예, 오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74페이지 중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지난 시간에는 희망과 의탁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한문충이 자신에게 이르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기력함이라든지 소심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불완전한 태도를 방어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의탁함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결합이 되어야 된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공포감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경외심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은 공경드리면서도 또 감히 범죄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다시 하면 인간이 초자연적인 분이죠. 우리로 봐서는 신앙 안에서는 하느님이죠. 감히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아주 미천함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보잘것없음을 느끼게 되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경외심 안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부분, 그 사랑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경외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경외심과 결합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할 때만 자만심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동시에 도량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폭넓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죠. 인간이 만일에 또 신앙인이라고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자리매김을 해야 되겠죠. 단어로서는 이 신앙인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만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상태에서 자신의 공으로 돌린다든지 자신이 중심 자리로 들어오는 경우를 우리는 심심찮게 볼 수가 있어요. 때때로 보면은 어떤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에 뛰어난 듯이 보이는데 보면 어느 순간에 하느님이 약화되면서 자신이 앞서 나가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런 경우에 결과적으로는 아주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느님 앞에 서 있는 미천한 존재, 이 미천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견주었을 때예요. 세상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가정을 이제 정의를 내린다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이에요. 무엇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투명성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지금 복잡한 상태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전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거 전부 다 인간의 자만심에서 나온 부분들입니다. 하느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들, 창조주와 떨어져 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자만심으로 다 밀어넣는다면, 우리 자비시심에서 보면 이런 인간들을 전부 다 잃어버린 영혼적으로 다 포함시켜 놓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들을 구별 짓는다는 것은 무슨 판단을 해서 완전히 구원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구해내야 될 사람들이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기도와 자비로움이 이웃에게 전해짐으로 인해서 한 자비가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변화될 가능성도 없고, 그리고 변화될 수도 없어요. 우리는 매주 금요일 날 한 자비를 청하는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 오후 1시에. 이거는 너무도 중요한 기도예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자비를 청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면 한정적이에요. 이 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좁은 의미에서 자신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웃이라고 하더라도 그 반경이 좁습니다. 바울사 성령은 이 세상을 위해서 단언을 하실 때에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바오사 성령은 하느님 자비를 이 땅에 이끌어낼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이끌어낸다는 것은 하나님 허락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바오사 성령 일기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죠. 네가 청하는 것은 내가 다 주겠다. 어? 바오사 성령에게 있어서의 예수님께서 모든 자비를 다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전제되는 것이 딱 한 가지 발견되는데, 그것은 바오사 성령은 당신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대전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쏙 빼고 다음 거를 보면은 사람이 이런 것 때문에 앞에 설명드린 자만심에 빠질 수가 있다. 제가 옛날에 이제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처음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물처럼 기도를 잘 못하겠습니다.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그러더라고. 있는 그대로 옮겨오면, 왜요?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 너무 기도를 잘 들어주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다 들어준대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는 무서워서 못하겠다. 그때 당시는 혼란스럽더라고요. 이게, 이거 밥을 먹었다는 이야기인지 안 먹었다는 이야기인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그거는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기도만 바칠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준다는 것은 남에게 다른 사람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딱 받아 안아놓고 자기 걸로만 만들어버리니까 이제 이 안에 뭐가 들어옵니까? 엉뚱한 게 들어오는 거예요. 엉뚱한 게. 이웃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겸손을 전제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선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느낄 때, 받아들일 때, 그때 사람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무엇이 우리 노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느냐. 바오사 성령의 말씀을 잠깐 빌려오자면 일기에서 내가 오늘 선한 일을 했다면 그것은 전부 영성체 덕분이다. 오로지 영성체 덕분이다. 이 말이 뭐예요? 인간은 선한 일을 못합니다. 틈만 나면 그저 덤벼달라 그러고 힘이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인류의 모습이에요. 비참한 모습. 그것에서 예수님이 건져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한다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드러낼 때 그때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무엇이 제가 말씀드린 그분의 얘기에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이 사람 대해서 기도 안 합니다. 어디에 걸려 넘어지는지 아시겠죠? 응? 그 기도 응답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혼자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악에서 온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뻔한 일을 너무도 어리석은.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없었어요. 아, 그래요? 참 기도 잘하시네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 정도밖에 정답을 내가 모르니까. 응? 기도하면 적적 들어준다는데 어떻게 이거 해달라고 하면 이거 들어주고 저거 해달라고 저거. 예수님하고 특별히 좀 친분이 좀 깊은 모양입니다. 이러고는 이제 넘어가서 했는데 의의가 없기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정확하게 답을 해줄 수가 있어요. 헛된 기도예요. 그걸 잘못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실 때 그때 악마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절하면 다 주겠다 그러죠. 물질적인 거죠. 그죠? 원하는 데 다 해주겠다. 마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허상이거든. 언젠가는 세상 종말에 이 마귀라는 존재 자체가 아예 소멸되고 없어지겠지만 그때까지는 끊임없이 사람을 끌어당길 건데 마치 하느님인 양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영성생활에서 지독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아주 독하게. 세심하게 잘 살펴보고 올바른 영적 지도자의 말을 잘 따라가도록. 그 이외에는 전부 다 악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착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제 정답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강의하고 덧붙여서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의외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널려 있는 거예요. 너무 널려 있어. 이러니 기도 생활에 혼선을 빚을 뿐 아니라 영혼이 피폐해져서 하느님을 알아볼 수 없고 널브러져 있는 거야. 이렇게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제 우리가 지성적인 노력을 하고 또 지식을 지혜로 바꿔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토대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이것은 공부를 훨씬 뛰어넘어서, 물론 공부죠. 그럼 믿음에 의한 공부예요. 믿음에 의한. 제가 강의하는 이 내용을 믿음 없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건 너무 어려워. 너무 복잡해. 라고 하지만 자신의 믿음이 약하다는 생각은 안 해봅니다. 그럼 믿음이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 있는가? 아닙니다.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하라는 대로 하면 믿음은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이 말을 잘 알아듣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하게 실천이 없는 그런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그런 단순 명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많이 안다는 것은, 알려고 한다는 것은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느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것이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를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고 호흡기와 같은 거예요. 예? 우리 세상 가운데 하느님 없이, 하느님에 대한 지식 없이는 이 땅에 나서면 마치도 완전히 미세먼지 구디기 안에서 한정없이 들이마셔서 죽을 팔자인 거예요, 이게. 세상이 이렇게 변해버렸다고, 악에 의해서.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나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마스크의 중요성을 새롭게 알았죠? 근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면 하느님 은총을 많이 입은 것 같아요, 많이. 우리가 코로나 시대 지내면서 한때 잠깐 그랬었지만 마스크 부족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한때 얄궂은 중국산 이렇게 들어올 정도로 엉망진창이었지만 금방 회복해서 그래도 아주 좋은 양질의 마스크를 보호를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사스 때 알죠? 그때 이미 호흡기의 중요성을 알아가지고 미리 준비된 거잖아요. 우리 민족의 특성을 제가 잠깐 보면은, 물론 우리 민족 전체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 한국 교회사 전체에서 살펴보면, 제가 전공이 아니라서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도 신비로운 은총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잘 이어져 오고 있다가,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는 학문의 민족입니다. 학문의 민족이에요. 가톨릭교회가 전래된 것 자체가 공부하면서 신앙이라는 것을 알아냈잖아요. 천주학이라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안타깝지만 책은 안 봐요. 책을 안 봐. 천주교 신자들만큼 똑똑한 사람들은 없는데, 그거에 의해서 신앙이 자랐고 뿌리를 내리고 순교도 할 수 있었는데, 그거 부끄럽죠, 지금은. 이제 이런 의미에서라도 우리 훨씬 더 고급진, 더 좋은 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봉헌할 수 있도록, 혹은 이웃을 위해서 자비를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뺑 돌아온 것은 뭐냐면, 자신을 요 정도만 봐도 자만심을 털어내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금요일날 오후 1시에 하나님 자비를 청하는 기도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비를 청하는 기도를 바쳐야 되겠다고 했던 것은 뭐냐면, 개인이 할 수는 없어요.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지고 갑니까? 파스터 승리 예를 들었던 그거예요. 파스터 승리는 완전히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해버렸기 때문에 이 무거운 짐에 대해서 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범인들이 이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한다는 것은, 그 정말로 달걀로 계랄 깨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힘은 쓰는데 움직이질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공동체로 모여서 이 세상을 위해서 탄원을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예를 들은 거예요. 우리는 자칫하면 하나님 자비를 청하면서도 나에게 필요한 자비, 이웃에게, 내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이제 이 세상 전체로 퍼져나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병행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본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깰 필요가 있다. 기도 생활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도 지향을 이야기하면서도 좀 뭐 비정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걸 안 하지만 내가 질 수 있을 만큼만 청하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바울사 성경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내놓았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서 그만한 권리를 가진다 이랬어요. 자비를 청할. 여러분은 또 저는 예수님 안에서 자비를 얼마만큼 청할 그런 권리를 가집니까? 그렇게 살려면 우리 각자를 다 녹여내야 돼요.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를 가질 때 그때 비로소 탄원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범위가 넓어진다는 이야기죠. 아마 우리 가운데는 제가 확인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뽑힌 영혼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라고 해서 꼴찌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한 발 더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 세상이 정말 걱정스럽고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고 싶다면 내가 더 해야 돼요. 내가 더 큰 권리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안에서 자비를 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려면 훨씬 더 많이 의탁해야 되고 훨씬 더 자비로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외관 혹은 학식하고 상관없이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이 세상을 위해서 탄원하는 그런 다시 이야기하면 이끌어낼 수 있는 자비의 양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양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쫄쫄쫄 그러는 그런 작은 어떤 수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넓은 수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거대한 수로를 가지고 있어서 펑펑 쏟아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같이 모여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오후 1시에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저나 여러분들에게는 큰 기회입니다. 언제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 자비를 단언해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을 많이 함께 해달라는 의미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연습을 하지 않으면 편협화되고 아까 같이 엉뚱한 얘기를 하게 돼요. 기도를 너무 많이 잘 들어줘서 나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겁이 납니다. 이게 기도예요? 신앙하고도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못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가이드라인을 한번 이렇게 쳤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믿음을 토대로 한 희망에서 자라는 의탁만이 우리 삶에서 기대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을 반드시 토대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희망에서 자라는 의탁. 희망이 뭡니까?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희망의 목적지는 우리가 단순하게 저 세상이다가 아니에요. 저 세상이다 하면 너무 막연하죠. 그게 아니라 믿음의 바탕을 둔 희망은 어디로 가냐면 영원한 생명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으리라는 것. 그것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안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희망,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믿음이 없으면 다 허물어집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으니까 이런 좋은 일이 있을 것이야. 또 혹은 이만큼 했으니까 이런 게, 그거는 희망이 아니에요. 기대입니다. 기대. 희망이, 바울사도 얘기하고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이 희망은 영원한 생명으로 향한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하더라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 희망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희망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정화를 통해서 점점 단단해지고 점점 뚜렷해집니다. 우리는 이제 교리적이거나 혹은 신앙 안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안에서 보면 희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가질 수가 있어요. 막연한 동경이 아닙니다. 막연한 동경이면 큰일 나요. 이 희망은, 믿음을 바탕으로 한 이 희망은 예수님을 분명하게 인식할 때,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 때의 희망은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사랑하지도 않는 대상과 같이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바라지도 않는 것을, 행복하지도 않은 것을 지향하지는 않죠. 그럼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친교가 뚜렷하게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까지도 나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영원한 행복 안으로 갈 것이라는 것으로 희망이 자라야 된다 얘기예요. 그래야만 그 희망이 마지막 종착지에 딱 천국에 도달하게 되면 없어지면서, 도달했으니까 없어지면서 사랑만 남는 거죠.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기대하는 열매는 우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이 사는 은탁만이 삶에서 기대하는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는 아까 얘기했듯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는데, 그것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을 자비롭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희망은 그냥 처음부터 다 깨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자비로운 분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인식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아내기 시작하는 것은 뭐다? 바로 기대하는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하느님께 가장 큰 경의를 표하는 것은 바로 의탁을 통해서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삶에서 하느님께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한다.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든지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는 하나님께 대한 어떤 겁니까? 최대한의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경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경외심이에요. 그 엄청난 경외심을 가지고 하느님께 자신의 경외감을 드러내고, 그리고 공경하는 흠성의 예죠. 그걸 표하는 방법이 뭐냐면 의탁을 통해서만 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왜 그런가? 앞에서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듣고 공부를 해온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의탁이라는 것은, 자, 부모가 자식과의 관계에서 혹은 사랑하는 대상이 자신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만큼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를 굳건하게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만큼 나를 믿어준다는 거거든요, 의탁은. 인간관계에서는 사랑 안에는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자리를 잡죠. 사랑이라는 요소 안에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정서적인 표현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오지만 그 안에는 의지적인 사랑이, 의지가 딱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중간에.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무한의 신뢰를 드러내면서 자신을 내가 맡기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무엇을 받아들이냐면 의탁하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 관계에서 살펴본다면 우리가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최대의 창조주 하느님 혹은 아버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의탁하는 태도예요. 의탁하는 태도의 전제는 뭡니까? 순명으로 드러난다 그랬죠. 의탁은. 의탁의 태도 안에는 순명이 들어있어요. 겸손이 들어가 있죠. 겸손은 순명으로 드러나요. 그럼 이게 연결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의탁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모든 절대적인 것, 내 판단, 생각, 이것을 뛰어넘는 것을 자리를 양보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보면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모신다. 첫째 자리에 모신다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나는 없어져야 돼요. 내 판단이나 생각이라든지 이거를 자꾸 얘기하면서 그저 하나님을 가장 첫째 자리에 모시고, 첫째 자리에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사람입니다. 의탁이 뭔지도 모르면서 뭔가의 판단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하나님 생각을 안 하고 내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자리만 못 바꿨다는 그게, 그러면 하느님을 그 자리에 모신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첫째는 하느님이 절대적인 분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집스럽고 내가 학식이 높고 내가 뭔가 막 똑똑하고 잘난 척 해도 하느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느님이 비교도 할 수 없죠. 그죠? 이건 뭐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성산에서 분명히 많이 드러납니다.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셨다 할 만큼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 육신을 만드신 분이니 나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시키는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에 대한 출발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의탁해야 돼요. 그 말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따라가야 돼요. 복음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들으라. 듣는 게 뭐예요? 듣고 실행하는 의탁이에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하느님이 나보다 항상 우선 자리에 놓이기 위해서는 그분이 절대적으로 시키는 것을 내가 다 하겠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그분을 첫째 자리에 놓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그러면 나머지 어려운 부분들은 어떻게 되냐? 바울사도 말씀처럼 투쟁입니다. 투쟁. 싸워야 돼요. 이렇게 마음먹을 때 하나님 은총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견디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은총을 청하면서 그 은총으로 싸워나가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이것의 자비로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탁을 통해서만 드러납니다. 자, 이제 큰 줄기는 하나 또 나왔죠. 그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라는 말은 하나님께 더 큰 의탁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 딱 이 한 줄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드러낼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의탁은 모든 걸 다 품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두 번째로 이렇게 돼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내가 의탁하면 하느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에 좋은 예를 일기에서 잠깐만 가져와 볼까요? 아는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몇 번이나 예를 들었을 거예요. 바오사 성령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것은 뭐 큰 예는 두 개를 들 수 있는데 우선은 이것에 가장 적합한 부분 하느님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은 내가 빠지고 하느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해 신부와의 관계에서 바오사 성령의 예가 드러나 예를 들고 있지만 일기에서 드러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시키는 일을 바오사 성령의 고해 신부에 가서 얘기를 했을 때 바오사 성령은 예수님께 시키니까 갔죠. 그런데 엉뚱한 소리 막 듣습니다.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제정신이냐? 많은 모욕감을 느끼면서 돌아왔죠.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 모르시겠어요? 다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은 내일 다시 가라 그러죠. 바오사 성령은 억장이 무너지죠. 할 말도 많아요. 저는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렇게 됐는데 또 가란 말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바오사 성령은 그런 말씀 안 합니다. 그냥 또 가요. 이미 예수님께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다시 시키기 때문에 바오사 성령은 더 이상 어떤 태도로 보입니까? 자기 생각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시키는 대로. 의탁의 태도의 모범, 전형적인 모범. 다시 갑니다. 가서 고해성사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합니다. 고해 신부가. 얼마나 일이 중요하고 수녀님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 쭉 얘기를 하죠. 끝나고 그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시키는 이제 갔을 때는 이 고해 신부가 바오사 성령과의 관계가 아니고 내가 그 일을 시켰다. 개입하셨죠? 우리의 순명과 의탁의 태도는 이렇게 하느님이 내 안에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여기가 내 일이에요. 처음에는. 그런데 하나님께 시키는 대로 기도하고 시키는 대로 의탁하는 태도로 순명하면 이제 이 일은 내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일을 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 신분을 바꿨다 그러죠? 개입하신 거예요. 이 한 가지 상황이 의탁의 태도의 굉장히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순명과 겸손의 태도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 안에서 잘 이루어진다면 이 일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안 이루어질 일은 없어요. 이 땅에서. 왜? 예수님이 그 일을 다 해버리시는 거예요. 막연하게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예수님 들어주시겠지 뭐 그러다 보니까 들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귀찮아서 빵을 주는 것일 뿐 우정의 관계는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그 정도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떤 일을 하든 그 가치가 있다는 일은 사랑에 의해서 그것이 내 영원한 생명, 다시 얘기하면 천국에 가는 보물이 돼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이 세상의 삶은 내 숨 쉬는 것조차도 가치가 없어.
이걸 잘 찾아내는 것은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하느님의 바람은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조 1기 1578번. 하느님이 나를 위해서 뭘 내주셔야 되는데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안 하는가?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쓰죠. 지금까지 전통적인 방법 안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다, 저렇게 기도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해야 된다, 뭘 끊어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 다 필요 없어요. 한 가지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의탁의 태도만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더 이상 많은 것들로 허투루 놀 필요가 없다. 하느님은 내어주시는 것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나에게 은총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믿음 안에서 인식을 하고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된다. 그것이 내 자신을 버리라 그러면 버려야 되고 순명하라 그러면 순명해야 되고 바닥바닥 우겨가면서 나는 이런데요 예수님 이러실 수가 있으십니까? 이러면 네 혼자 살아라 그런다고. 응?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따라오라고 가르쳐줬는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해버릴 것 같으면은 학생이 선생님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면 학교 갈 필요 없어. 혼자 독학하면 되잖아. 우리는 하나님께 의탁할 때에만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난 하나님 자비를 몰라. 지금까지 평생을 살면서 글쎄 하나님 자비로웠을까? 뭐 성서에는 자비롭다 그러는데 나는 고해성사를 봐도 모르겠고 이건 뭐냐? 의탁의 태도가 없었기 때문이야. 의탁하지 않았던 사람은 자비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의탁이 뭐다? 자비를 얻어낼 수 있는 그릇인데 한 번도 의탁을 해보질 않았으니 자비를 입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나 하나님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하나님 은총을 많이 받았고 참 정말 어려운 수술 받을 때도 너무도 은총을 많이 입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네? 의탁하지도 않았는데 입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비를 입었다고 이 사람은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지. 은총이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우리는 지금 은혜를 다루고 은총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자비 은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자비는 의탁으로만 길을 낼 수 있는 건데 이 자비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 자비는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비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의탁입니다. 물론 신자 생활을 하다 보면 은총을 입은 사람들을 은총을 입었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은총을 많이 입었다. 다 맞는 말이에요. 틀렸다는 말 아닙니다. 단지 은총은 하나님께서 다 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의탁의 태도가 없는 은총이에요. 의탁의 그릇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다.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탁할 때에만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은총만 계속 받았다고 느꼈던 것과 하나님 자비를 입었다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안다는 것은 하느님을 안다는 거예요. 은총을 입었다는 것은 베푸는 것만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비는 하느님이에요. 그러니 자비를 입었다는 말은 하느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은총을 입었다는 것은 베푸는 것으로만 받았지만 자비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다는 것은 그렇게 영혼이 느낀다는 것은 하느님을 만난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단지 어떤 경험적인 측면이 아니고 나는 한 자비를 입었습니다라고 하면 그 자비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래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분명히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난 순간들이 많이 있었네 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왜 몰랐을까? 의탁의 태도를 키워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하는 자비로 인식을 못했다는 거예요. 지나쳐버립니다. 그릇이 새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기회들을 놓친 것이니까 이제 앞으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태도를 키워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자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자비를 청하신 분들이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